우리 주일하고 어제 봉사자의 자세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청직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봉사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그 봉사자가 경계해야 할 자세는 또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하고 내일은 무엇으로 봉사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봉사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7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죠. 3절 한번 보시게 되면 3장 3절이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데요, 이 세례 요한의 입이 좀 거칩니다. 그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쏘아대는 말이 7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나온다는 것은 적어도 참 회심을 하고 올바른 사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일 터인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듣는 사람들이 불편할 만한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3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길 보시게 되면 그 오는 무리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 무리들에게는 그렇게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치 않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게 되어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과연 어땠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는지, 아니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이 많이 우르르 이렇게 몰려다니는데 과연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정탐을 하기 위해서 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무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거기에 오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독서를 내뱉은 것입니다. 그 말을 듣게 되어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대단한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그냥 부르고 만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8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들이 가장 그 우월감을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신앙의 우월감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지도자들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도 언제나 종교적 우월감으로 교만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것으로 뻐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바닥에 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 별것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겠어요. 그거 하나 먹고 사는 것인데 그것을 무시해버리니까 그들의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진 것이고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러한 것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을 보시면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냥 욕만 하고 마친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제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참으로 놀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독서를 뿜은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그 말을 듣게 되어진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어이없어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함께 모여서 세례를 받고 있는 실제적인 그 무리들은 과연 어땠을까?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본다고 한다면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을 안 들어도 되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들도 역시 그 말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세례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 받을 것을 전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그냥 윤리적인 회개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막론하고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이 바보들아 이런 그 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독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기도 싫은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창세기에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그 뱀이라고 하는 것이 마귀 아닙니까? 사탄이거든요. 그 사탄의 수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은 사탄의 쫄개들이야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당연히 사탄의 수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말에서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을 듣게 되어진 사람들이 과연 그 다음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지가 10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무리가 해서 그냥 일반적인 무리가 10절에 나오고요. 12절을 보면 세리들이 또 나오고 14절을 보면 군인들이 나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공히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것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각각의 부류의 사람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들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오늘과 내일 살펴보고자 하는 봉사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무리를 향하여서 대답하고 있는 11절의 말씀은 봉사의 내용 가운데서도 구제적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2절부터 14절까지 세리와 군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봉사의 내용 가운데서도 특별히 정의적인 측면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제적 측면에서의 봉사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일은 정의적 측면에서의 봉사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자, 이와 같은 이제 그 구제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구제적 측면을 보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만 그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을 때의 대답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곧 8절에 보시게 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라고 볼 때에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맺어야만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전부 다 필수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봉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측면이 되었든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이 봉사의 내용 가운데 구제적 측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보니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1벌을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것도 나누어 주어라, 이런 말이겠죠. 구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가장 쉽게 이해를 한다면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과연 이 구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간략간략하게 한번 구약에서부터 짚어보면, 구약에서 가장 그 구제적인 면을 잘 드러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보아스와 룻의 관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그 룻기를 전체를 쭉 보았었는데요, 룻기 2장을 보시게 되면 그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근데 뭐 먹을 것이 있어야죠. 과부와 그 며느리인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밭에 가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삭이나 주워 먹는 그런 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간 것이 그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보아스가 보니까 어떤 여인이 그렇게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러다가 자기와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게 하고 다시 이제 밥을 넉넉히 먹은 다음에 다시 또 가서 이제 주워야 또 시어머니 봉양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이 보아스 주인이 자기의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떨어진 거 다시 줍지 말 뿐만 아니라 혹시 이렇게 곡식단 들고 다니다가 그냥 조금씩 뽑아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뽑아서 그냥 땅에다 이렇게 놔두면 룻이 쫓아가면서 그것을 주워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보아스가 굉장히 자비로운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보아스의 행동은 그냥 보아스가 자비로운 사람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율법이 요청을 하고 있어요. 율법이 어떤 식으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레위기 23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구약 세 번째 책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율법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한 군데만 더 찾아보죠. 거기에서부터 앞으로 두 번 더 가면 신명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까지 좀 긴데 저와 함께 좀 빠른 속도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런 걸 보면 율법에서 철저하게 가난한 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힘이 없는 사람, 스스로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남겨둘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과연 어떠할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제가 주일날 자원함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고린도서 8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역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마게도냐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연보를 하였다 하는 것을 말한 다음에 너희들도 좀 그렇게 준비를 하거라 라고 부탁을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혹시 나중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너희들이 혹시 어려워질 때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그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피차에 나누어 주는 삶을 통하여 균등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바로 위에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사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굉장히 부유하신 분인데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난한 우리들을 부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 자체를, 살과 피를 다 내어드린 것이죠. 부유한 자여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던 분인데 우리의 가난함이 너무나 딱하기 때문에 우리를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할 때 우리가 많이 보았는데 2장 뒷부분 보시게 되면 그 유무삼통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자 자기의 것들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사도들이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그런 유무상통의 삶을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이것이 전부 다 나누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망라해서 전체가 이 구제에 대하여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상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너무 빨리 판단하지 않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마음속에 저도 가끔씩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생기는데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사나? 왜 저렇게 부지런히 일을 안 하나? 이런 생각이 금방 들면서 일하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쉬 판단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베다니에 이제 들어가셨을 때 그 나사로하고 마르다 마리아 집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 마리아가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잖아요.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다 이렇게 닦아주는 걸 하는데 그것을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아니 저 아까운 것을 왜 예수님의 발에다 그냥 갖다 붓나? 저거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크게 도와줄 수 있을 텐데 라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 저 여인이 하는 거 그대로 놔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때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까지나 너희들과 있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붙는 것 뭐가 그렇게 잘못됐느냐라고 가룟 유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은 늘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나는 이제 어쩌다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인데 나에게 잘해야지. 그러한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거니와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우리 옆에 있어 언제나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돌보아 주어야 할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룟 유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는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생색을 내보려고 했던 것이에요. 마치 한 번 하고 마치 잠깐 하고 말 것과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 야,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거야. 너희들이 항상 돌봐야 되는 거야. 뭐 한 번 하고 말 것처럼 그렇게 저 사람들 도와주면 좋을 텐데 아유 아까워. 그런 척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늘 도와주어야 할 대상인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그냥 흘러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것으로 나눈다라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것만으로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과연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잠언에서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잠언 17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7장 5절입니다. 잠언 17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꾸로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되는 행위죠. 단순히 내가 자비로우니까, 내가 너그러우니까, 내가 사랑이 많으니까 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그 행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잠언 19장을 보시게 되면 바로 뒤를 보세요. 잠언 19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거래요. 여호와께 구워 드린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뭐가 부족해서 뭘 우리에게 빌리겠어요. 근데 그 가난한 자를 돕는 우리의 행위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대신 갚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와 나누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어지는 행위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식으로 보상을 할까요? 구체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겠는데, 제가 구약의 그 보아스를 예를 들었잖아요. 보아스가 어떤 복을 받느냐면요, 나오미가 그 자기 며느리인 룻으로부터 보아스의 그와 같은 자비로운 행동에 대해서 듣게 되었을 때, 그리고 실제로 한가득 이렇게 들고 오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보아스는 산자와 죽은 자를 다 돕는 자라.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을지로다. 이렇게 축복을 하거든요. 그 실제로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가 하면 룻기 제일 뒷부분에, 4장 제일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그 보아스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족보를 보게 되면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하고 마치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다윗은요,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육신으로,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는 다윗으로부터 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육신의 혈통은 다윗으로부터 났어요. 예수님이 다윗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갔을 때 다윗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다윗의 아버지, 그 아버지, 그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이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그와 같은 복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 이러한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서 계산을 하게 되어질 때 과연 그렇게 구제를 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그 보상을 받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지막 날 양과 염소로 갈리어진다라고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리고는 이제 한쪽에는 염소가 한쪽에는 양인데, 그 양은 의인이고 염소는 이제 불의한 자예요. 근데 그 의인에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창세전부터 준비해 놓은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말을 하기를,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혀 주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바로 그와 같은 행위가 복받을 일이다 라고 하면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죠. 저는 한 번도 주님을 만나 뵌 적도 없고 주님께 그렇게 해본 적도 없는데요, 나의 형제에게, 이 약한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면서 그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 돌본다는 것은, 약한 자를 돌본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힘이 남아 돌면 어쩌다 한 번씩 하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있는 거기에서부터 나누는 거예요. 옷 두 벌이면 한 벌을 나누는 거고, 먹을 것이 샌드위치가 두 개가 있으면 하나를 나누는 거, 한 개 있으면 반을 나누는 거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구제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제 우리가 2011년 한 해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간이 되었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와 이웃과의 관계가 되었든지, 우리의 주변에는 늘 가난한 자들이 있게 마련인 것인데, 이 구제의 손길을 펼칠 때에 이것은 우리가 힘나면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아닌, 힘이 나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언제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거예요. 이런 것은 선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쭉 살펴보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다짐을 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이런 구제의 삶을 살아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교회도 더 눈을 크게 떠서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서 손길을 좀 펼쳐서,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도 별로 가진 것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모든 것 가지신가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그 배짱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마음이 올 한 해 동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